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데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제 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싸움의 핵심은 거룩인데 그 정결한 삶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별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3, 4장에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있다면 5장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정이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6장에서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평신도들도 거룩을 추구하는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거룩함과 관련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에 해당되는 이 특별히 구별된 한 지파가 이 사역자들이 헌신해야 되고 또 각 가정의 단위에 특별히 가장을 중심으로 각 가정이 정결해야 되고 또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별된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6장의 그래서 주제는 나실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물론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 상황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제외한 모든 12지파 사람들을 우리가 평신도로 부를 때 그들 중에서도 이 레위인처럼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그냥 태어나는 혈통이지만 나실인은 지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아닐지라도 타 지파라도 이 레위인들이 이런 나실인들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에 보면 2절에 이 나실인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라고 할 때 나실인이라는 이 단어 앞에 각주가 1번이 있어서 밑에 내려가 보면 구별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나지르라는 단어가 구별되다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격리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내 삶을 구별해서 정말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살겠다라는 결단, 그런 결단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삶을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자, 보면 세 가지를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온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구별된 삶을 드러내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3,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부분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알고 있지만 포도 자체나 건포도나 포도즙, 포도에서 난 거 다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5절, 6절을 보면 5절 보면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합니다.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6절 말씀에 보면 시체,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가 특별히 나시린이 지켜야 할 서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를 생각해 보면 포도나 포도주, 술은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이 창세기 9장의 노아의 경우처럼 노아의 경우에서도 술을 먹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보죠. 그래서 술을 우리가 알다시피 술은 정상적인 판단을 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술뿐만 아니라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말라는 것은 특별히 알코올 이외에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 가장 흔한 음식이 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거나 더 비건이나 이렇게 야채만 먹는다든지 종교적인 이유로 특별히 음식을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 생활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불편해요. 하나를 안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시리는 쌀밥을 먹지 말라 그래 보면 웬만한 식사 자리에 가서 왜 밥을 안 드세요? 요즘에는 건강 이유로 할 수 있지만 포도회가 들어간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이유로 요즘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처럼 구별됨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먹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거 안 먹어요? 저 나시린입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걸 통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구별됐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서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남자는 여자와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남자는 여자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여자는 그 머리에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표를 그 머리에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7절에서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모자를 쓰지 않아도 늘 우리 신체 머리에 보면 머리카락이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것을요? 내 위에 항상 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다. 나는 그분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머리의 표식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로 머리를 구별한다는 것은 머리카락을 기른다는 것은 딱 한 표가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 나시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옷을 특별히 하얀 옷만 입고 다닌다든지 빨간 옷만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표를 달고 다닌다든지 나 나시린입니다 라고 등 뒤에 글자를 써서 다니는 것처럼 누구나 보아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라는 표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런 머리를 하고서는 어디 술집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되는 장소에 가실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나는 내 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라는 표시를 머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이 제사장에게 구별되는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삶의 자세입니다. 가족 중에 부모님이 형제가 죽어도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는 거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최고 수준의 경건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한 1년을 제자훈련을 하거나 1년, 2년, 한 10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최고 수준의 경건훈련을 하기를 또한 각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민수기 30장에 가면 그러나 이런 헌신을 열정으로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 레위 이렇게 이 나시린이 헌신할 때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결혼했으면요, 결혼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허락 없으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야 돼요. 내 열정으로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이렇게 균형 있게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에 준하는 거룩한 삶, 이 삶을 살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나 포도를 먹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수도성이 되어서 저기 광야에서 살라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처럼 생각 똑같이 하면서 삶을 출근하면서도 나는 목회자처럼, 나는 선교사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의 헌신을 때로는 하여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평신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런 강요는 하지 않지만 자원하여서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구별했지만 잘못됐을 때, 이렇게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시 재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신학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런 나시린들이 있었냐? 여럿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삼손이 있었죠. 또 사도 바울도 이런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나시린들 중에 한 사람들이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레갑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300년 전에 조상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족 전체는 포도주 먹지 말고 나시린처럼 살자라고 이 신앙의 조상이 한마디 했는데 그 후손들은 300년을 이어가면서 이 예레미야 시대까지 그 조상의 서원을 지키면서 온 가족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구별하며 살았던 것을 예레미야 3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족 속에 이방인들의 후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가를 예레미야 3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내 마음을 들여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하고요. 정말 이러한 나시린과 같은 많은 평신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